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열왕기상 그 엘리야에 관해서 보고 있지만,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도망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왜 내 삶에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 혼자도 잘 살 것 같아. 근데 그러한 문제점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품성에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먼저 하는 말씀이 일반적인 말로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근데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문제가 없이 모든 면에서 내 삶은 잘 풀리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도 어느 면에서 기도니까 기도 중에 더 감사가 넘치는 기도죠.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굳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기도하라. 일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찬양하라. 먼저 이 문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 예루살렘의 그 야고보 당회장의 목사가 기록에 의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초대 교회의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힘써서 마치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무릎이 바로 유세비우스 이 야고보에 관한 기록에서 나와요. 제일 먼저. 오늘날 기도의 용사를 낙타의 무릎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낙타의 무릎이 어떻습니까? 낙타는 언제나 앉을 때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낙타의 어느 습관이. 그래서 그 무릎에 공이가 굵고 거기가 아주 굳은 살이 잘 박혀 있어요. 그게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입식 생활하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다리 저려서라도 못 앉아 있고, 저는 꼭 저도 기도할 때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의자를 놓고 그 앞에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기도를 합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증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냐?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무릎을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 정도로 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볼 때 공이가 많이 박히고 근육이 있고 손이 거칠고 하면 이건 좀 거친 일을 하는 분이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고 대체로 알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된 이 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근데 이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고난 중에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보면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은요,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거. 욥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다 없애봐. 욥이 그러는 거 한번 보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몸은 성하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을 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막상 병에 들어보면 괴롭잖아요. 몸이 괴롭잖아요. 그때 보면 몸 밖에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나. 내가 아프면 그걸로 끝이요. 몸이 아픈데 여행을 한들 즐겁습니까? 돈이 많이 쌓인들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뭐 높이 세워져서 즐겁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병든 고난이에요. 병 들어서 고통받는 그 고난. 바로 14절부터 바로 고난 중에 특별히 그 병에 드는 고난에 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물었는데 너희 중에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3절의 말씀대로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병든 자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병든 자도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병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병에 대한 처방전이 성경에 있습니다. 처방전이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병 들었으면 기도하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병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장로라 하면 이 장로 제도의 그 변화를 우선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특별히 완전히 그 교회 일만 전무하는 목회자보다 교회 일과 또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장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회가 발달하고 하면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분화돼요. 그 분화될 때에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그것이 분화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로교가 주로 스코틀랜드 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 한 영지 안에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이고 영지 안에
여러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고 그 전체 땅을 영주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는 어디서 오느냐? 저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목사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데 이 목회자는 영주와 그 가족들, 기사들하고만 관계를 해요. 그럼 그쪽에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돌봄을 받느냐? 그 영지 안에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들마다 리더가 하나씩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예요. 이 리더 한 사람이 주중에는 계속해서 이 각 마을의 사람들을 돌봐. 각장 이 마을 돌보고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면 앞에 모든 예배, 설교 다 이 에딘버러에서 온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마을의 대표들,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우리 마을, 우리 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출산이 있었고 누가 어땠고 누가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하고 쭉 그런 일을 같이 얘기하는데 그 모임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당회예요. 당회. 그래서 모여서 신령한 일을 서로 얘기하는 게 당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미국의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로로 되면 미국의 장로가 되면 신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돌볼 의미가 있고 교회를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칙대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휴직계를 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나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이걸 못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합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교회 일, 바로 이렇게 신방하는 이 일이 주로 이 목회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그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장로를 청하라 하는 얘기는 주로, 물론 오늘날에도 장로님들도 신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목회자들을 청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프면 먼저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보고 와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목회적인 면에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요, 참 우리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면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해.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에게만 이야기해. 나 이게 이렇게 아프다고. 그리고 꼭 한마디 덧붙여요. 말하지 마. 그 대부분은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대충 이해하고 목회자에게 얘기를 해요. 구역장님이나 뭐 옆에서 들은 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알아서 신방을 가요. 근데 어느 경우는 말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방 못하죠. 아픈 줄 모르니까. 시험 들어요. 내가 아픈데 와보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알아요? 아픈지 말을 안 하는데, 전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아프면 꼭 좀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구 담당 목회자들이 좀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명령을 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교회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은혜게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라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사함을 받으리라 하고, 16절에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하고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하는 얘기인데, 죄의 고백.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아니 병든 것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을 때도 꼭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왜 맹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날 뭐 선천적인 면도 그렇고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장애도 임하고 하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그 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도 생각해 보세요. 욥, 그거 질병에 걸렸어요. 그거 잘못해서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욥은 갑자기 병에 걸린 거야.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모든 가족 흩어졌고 욥 자신은 병에 들었어요. 특히 괴로운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깨진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기예요. 모기. 밤에 자다가 모기한테 물리면, 하필 모기는요, 내 손이 안 가는 데만 이렇게 무는지 몰라. 등이나 제일 힘든 게 발바닥 물으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조금도 그런데 온몸이 피부로 가렵고 하면 정신이 없죠. 근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병이 걸리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질병은 그냥 몸이 약해서 질병이 드는 경우 있고, 귀신 때문에 드는 병이 있고 그건 귀신이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물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찬 때 주로 읽는 말씀 중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모두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는 온 교회가 하나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을 개인적으로 따로 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찬 자체에 무슨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환자의 병상에서 성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성경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도들끼리 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당을 짓고, 그것은 주의 몸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 그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자기를 살핀다는 면은 뭐냐면, 혹시 나와 다른 성도와 무슨 문제가 없는가, 서로 미움이 없는가, 섭섭한 것은 없는가,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뭐가 없는가, 그걸 따져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을 하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주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교회를 갈라치게 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 죄를 짓는 거라.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몸이 약하게 되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성찬 때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 죽을 때 이러한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 요한복음 5장 14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 안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를 못 봤어요. 성전터는 우리가 지나갔는데 성전터 지나가고 그 로마 병정에 요새가 있어요. 요새 앞을 우리가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바로 그 뒤쪽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터가 있어요. 그냥 수영장처럼 생겼습니다. 물은 없지만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인데, 바로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게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 같아. 누워 있었으니까 자기 못 들어가요. 늦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낫게 하고 걷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성전에서 그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낫게 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살다가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만 고쳐주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 진짜 났어요. 처음에는 막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왜냐면 괜찮거든. 옛날로 돌아가요. 똑같은 병이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한 번만 살려주시오 했습니다. 안 나았어요. 죽었습니다. 저 그게 생각이 나. 그렇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면 그 나은 뒤에 다시 그 죄에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목회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3가지예요. 그냥 몸이 연약해서 병에 걸려서 낫는 경우, 귀신의 역사로 그 병에 걸려서 낫는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면 없어져요. 뭐 귀머거리 이런 것도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면. 또 하나는, 3번째는 죄를 짓고 병이 드는 거.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때 낫는 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에도. 근데 병에 걸리면 내가 내 죄 때문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는 따져봐야 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먼저 청해.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청을 받은 장로, 또 목회자는 해야 될 일만 14절 후반부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을 바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료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상징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상징되는 기름이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심이라든가 이런 면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말씀 그대로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작은 병에 기름을 넣은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구상해에서 팔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기름을 이마에다 찍고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그런 데도 있다고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또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자, 목사나 장로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기름을 붓진 않잖아요. 네,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뭘 하냐면 안수 기도를 합니다. 특히 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참 희한해요. 타치를 하는 데에서 그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틀려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러면 가서 믿음의 기도, 이 야고보서 읽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병이 걸렸어? 병원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병원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병이 걸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그게 제 1차적 처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럴 때 그 결과를 15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라. 낫게 한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병도 낫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후반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16장 23절도 후반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구하면 주시리라고 믿고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또 하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담대함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 믿음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해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때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확신이 드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는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병이 나요. 그렇지만 그 낫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 없죠. 죽는 사람 없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니까 이 소위 치유 사역이라고 하죠. 이 힐링 미니스트리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정말 많은 기적적인 치료, 기적적인 나음의 역사가 있는 곳을 봤더니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 한 전체 기도한 사람의 15% 정도 돼요. 나머지 85%도 안 난 거예요. 그렇지만 15%만 돼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물론 낫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보다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병도 고난 중에 하나예요. 병이 들었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고난이 선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걸 믿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궁극적인 믿음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연장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해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큰 복으로 가는 길.
바울도 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났어요.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병이 날 때 감사하고, 병이 안 낫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복이고, 그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틀리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들 특히 아플 때. 지금 이제 저희는 자녀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잘 못 보지만, 어려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아플 때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기도해 달라고 와요. 오면 기도해 주고, 기도한 다음에 열이 나면 타이레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프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믿는 백성이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때문에 오는 병 있잖아요. 그 병이 나을 때는 죄의 용서함도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면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서도 병은 병원에 가야 낫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셔요.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의사들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요. 의사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있으면서 해열제도 주고 수술도 하고 뭐도 하지만 결국 그 수술 자리가 아물고 낫게 하는 모든 생명력이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나면 1차로 할 일은 교회에 전화해서 기도 받으셔요. 1차로 숨기지 말고, 숨기면서 왜 안 오나 시험 들지 말고 1차로 병원에 이렇게 기도해서 목회자에게 기도부터 받으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기도받고, 퇴원한 뒤에도 기도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병뿐이 아니고 모든 고난이 다 마찬가지예요. 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면, 병은 병원에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병까지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게 있어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떻게, 그냥 보통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나는, 옛날에 그 H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15%가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낫고 막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을 해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때는, 다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낫겠구나. 확신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 진짜 낫기도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이제 막 자려고 누웠어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야 돼.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빨리 좀 오십시오. 보니까 새벽 1시요. 그 집을 가야 돼요. 나 지금 졸려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 하잖아요. 목사니까. 갔어요.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거기에 내가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능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졸려서 미치겠는데 그냥 기도해주고 왔죠. 대충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기도한 거야. 기도하고 그 집에서 한 20분 걸려요. 집에 딱 도착해서 자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났어요. 그래. 아무 전 느낌도 없고 금방 토사강난으로 막 정신이 없이 금방 응급차가 와야 되는, 구급차가 와야 되는 입장인데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렇게 나의 느낌이나 그것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라 했으니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맡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업무가 있으신가 보지, 다른 목적이 있는가 보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때 안 낫게 하시는 총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짜 나음의 역사하심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우린 기도하고, 그리고 간간히 낫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안 낫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 길을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이 장로를 부르고 목회자를 부르는 거 말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나면 물론 병원 가야 되죠. 그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인도하시는 걸 간간히 경험하게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병남,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셔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복된 인생. 부디 이러한 면에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